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도, 의미 있는 그런 노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격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 흔히들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라는 세 가지의 도구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성은 사물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 이렇게 발전한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대상을 느끼게 합니다. 기쁨, 슬픔, 괴로움 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낍니다. 또 공감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심하고 그 결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 정, 의를 신앙의 영역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성입니다.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는 지셨는지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 기독교의 진리를 그냥 알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은 마치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을 사진으로만 보고 지도로만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직접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것을 보고 느끼면 그 웅장함과 광활함에 압도당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성의 단계 다음이 바로 감정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생생하게 나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즉,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집에 가기만 하면 사나운 동물이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마구 핥히고 물어뜯고 잡아먹을 듯 이렇게 덤비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에 간 선교사가 힌두교 승려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선교사가 실수로 개미 굴을 밟았습니다. 이것을 본 힌두교 승려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압사당한 개미들을 염려하면서 선교사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많은 살생을 범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개미한테 사과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승려는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 개미한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힌두교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개미가 되고 또 개미가 소가 되고 소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개미와 이야기하려면 개미가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의 배신이 얼마나 쓰라린지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죽음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위한 예수님의 겸손,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후에 최고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실 때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주님이 되셔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낮아지고 그 후에 높아지는 게 순서입니다. 반대로 먼저 높아지면 후에는 낮아지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출 때 영광을 주십니다. 스스로 낮추는 삶, 그래야만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겸손과 비움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잘 살아내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